자,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으로 전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전해지고 저희들에게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첫째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마음의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16절에 예를 하나 드는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망령된 자가 된다. 즉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사라져버린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긴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며 결국에는 망령된 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17절에 보니까는 결국에는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세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에스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망령된 자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은혜의 빛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망령된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쓴뿌리 때문이다. 마음의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쓴뿌리가 뭘까요? 마음의 쓴뿌리요. 그럼 목사님 마음의 쓴뿌리가 무엇이냐? 마음의 쓴뿌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의 상처. 태어날 때부터 생깁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요즘 젊은이들처럼 금쪽이로 사랑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좌절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매사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 탓 부모 탓
하면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뭐라 합니까? 흙수저 라고 하면서 나는 받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보여줍니다. TV가 애들 다 베립니다. 예. 어려운 일 당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좌절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죄악의 건세라는 거예요. 죄악의 건세. 이 마음에 쓴뿌리 죄악의 건세를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한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 예.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시큰둥합니다. 뭐 별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 예. 더 달라 더 달라 막 대모하죠. 더 달라 더 달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겠어요? 그냥 안 주고 싶겠어요?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자에게. 이에 반해서 아무리 줘도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요, 줄라고 하더라도 안 줍니다. 야, 너 그래가 안 되겠다.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안 돼 있다. 반대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합니다. 주면서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쓴뿌리다. 죄의 건세예요. 자, 그리고 쓴뿌리는 자신을 더럽게 하고 주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냐? 형들이죠. 야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냐? 그의 형 에서,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에 숨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줍니다. 근본적으로 왜 상처를 주느냐 하면요, 서로에 대한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로는 예의를 안 차려서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 보통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용서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요, 형님 누님 하면서 예의를 갖다가 잊어버려요. 종종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교회 아니니까 뭐 좀 예의 없이 함부로 얘기해도 뭐 나중에는 결국에는 당연하게 용서하겠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니까는 용서하겠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당신 나한테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용서해야 된다.
이런 뻔뻔한 정말 웃기죠, 그죠? 아니 성경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뭐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내가 잘못했으면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한 행동을 당신한테 해도 당신 나한테 용서해야 된다. 자, 이게 코미디죠, 그죠?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그냥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 예? 딴 교회 보면 다 그래요,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당해봤죠? 그 예를 갖다 안 차려, 그냥. 함부로 그냥 말하고, 그냥. 이것은 말씀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이것은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 농락당. 당연히 용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용서를 그렇게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용서도 없이 그냥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갖다 그냥 해준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습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에 용서가 있는 것이지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능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죄의 권능이 제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심한 고생을 했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의 권능을 제거하였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자신을 보니까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종살이 옥살이 정말 힘들었지만은 나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도 이미 다 용서할 준비는 되었지만은 형들을 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부도 안 돌려보내고 오게도 가두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다 줬죠, 그죠? 왜?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도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정말 어렵게 하였사오니 그러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셉이 용서해 주었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이미 다 이해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건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갖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단순히 생명을 보존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죠. 그까지는 아직 요셉이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는 깨달죠.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알려주셨어요. 내가 왜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 인간은 그런데 알지 못해요. 요셉은 알지 못해요. 당장은 알지 못해요. 종살이 옥살이 할 때는 죽을 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왜 너가 종살이 해야 되고 옥살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이제 너희 형들이 올 것이다. 네,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상처가 치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아,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아프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네. 늦게 세야 돼요. 인생은요, 다 살아봐야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에스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첫째는 썬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둘째는 에스와 같이 하면 안 된다. 왜 이 예를 드냐 하면 은혜를 받고 에스처럼 행동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되다, 베벨로스라는 단어로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 이것은 모독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우리가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벌려고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이 많더라 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타협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 양다리 걸치기,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세상은 더 사랑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세상 친구 만나면 술을 먹고 놀러 가고 교회 와서는 또 예배에 참석하고 양다리 걸치기, 성도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도 그렇게 사용해야지. 어떡하느냐?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사회생활 못한다. 좀 술도 마시고 뭐 어떻게 대인관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 예. 굶어 죽으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설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에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 그따위 그게 뭐라고 그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가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을까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안 먹으면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내가 사업하면서 사람들 뭐 만나면서 그 로비하면서 그렇게 술집에 안 가면은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양다리 걸치기 떡 하면서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죠. 거룩해야 되지. 거룩한 척하면 안 되죠.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할까. 에? 자기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만 힘들어도 뭐 죽겠네. 예.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한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무너지면 막 못 참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 성도라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명분을 팔아버린다 라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모태신앙인데 구원 안 받았으려고 설마? 야, 내가 직분자까지 올랐는데 구원 받겠지. 야, 내가 목사인데 구원 못 받겠느냐? 야, 내가 볼 때는 목사 중에 지옥 갈 인간들 엄청 많아요. 장로 집사 건사니까 구원 받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아니하고 착각하고 있네. 심각한 착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피하지 말라. 말씀을 피하지 말라.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허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산은 막 불붙은 산과 같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흑암이에요. 침침해요. 막 폭풍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도 나고 막 그냥 뭐 너무 압도적이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두렵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영광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그냥 현상으로 좀 보여준 아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현상으로 좀 보여준 일부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 가득 차 있죠. 뭐 압도적인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죠. 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도 사람인데 어떡하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두렵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받지 않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 경험 있죠, 그죠? 우리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듣나니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냐 하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순서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하기는 반복되어지니까는 지난주 들어보십시오. 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임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은 심판의 말을 듣는 것이 두렵고 마음이 부담된다. 그러니 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만 전해라. 예. 아주 편협하게, 예? 한쪽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한쪽 말씀만.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데 회개는 전하지 않고, 회개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만 전하라.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예? 이 A를 말해야 B가 임하는데, 회개 말해야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은혜가 임하는데, 이거는 말하지 말고 이것만 말해라.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예. 진짜 말씀은 어떻다고요? 말씀은 날카로운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은 전하지 마라. 그냥 문제 있으면 덮어둬라. 수술하지 말라. 수술하려는 그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고 무조건 다 덮어라. 덮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데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용서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잘못했다고 하면은 인간의 판사들 치면 야 5형 5년 10년
그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는데 왜 회개를 갖다가 전하지 말라고 합니까?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을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말고. 아주 웃겨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전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진짜 그 전전에도 그렇고, 그냥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한국 교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참 답답하죠. 제가 사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못 가요. 오래 해도 못 가. 가면 또 싸워. 또 싸울 게 뻔해. 은혜에 대한 말씀만 전하라면 목사 안 해. 차라리 그냥. 왜? 내가 지옥 간다니까요. 네 말씀 제대로 전해야지 말이야. 제대로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나 실실 해대고 말이야. 잠자는 자들 더 잠들게 만들어버리고, 야 니는 볼 것도 없어. 지옥으로 꺼져.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진짜.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래 말씀 전하면 자기도 지옥 가고 교인들도 지옥 보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알고도 잘못을 저지르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때린다 했거든요. 더 크게 맞아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라 그냥 모르니까는 말 듣는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따 10대씩인데 너는 100대야. 일로 와 이 자식아. 나 빠따 맞기 싫어. 맞죠? 그죠? 너무 내 마음에 속사정을 갖다가 깊은 마음을 전했는데, 지금은요 교회들이 다 그 모양 그 꼬라지야. 그냥 보면은. 그래서 이재명을 세운 거예요. 깨우려고. 경제가 한 1970대가 내려가면은 깨어날려나 80대까지 내려가면 깨어날려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뭐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용서해 달라고. 아이고 넘어갑시다. 이거 뭐 다 하다가는 좀 시간 다 걸리겠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기 싫어하십니다. 심판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갖다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죽여버리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임 당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도로서 거룩한 장자의 명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면요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까 좀 개인적인 건데요. 하나님 내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의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께서 바르게 설교하는 것을 말씀을 대한 첫 번째 청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조그마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빛을 비춤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연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